오늘은 창세기 2장 8절과 9절 본문을 통해서 아담의 죄가 심각한 건가요? 다소 좀 생뚱맞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이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한 챕터 한 챕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장입니다. 원래 제목은 아담의 죄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 심각한 건가요? 조금 더 길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 선악과에 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담의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만큼 심각한 것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이라는 곳에 한 동산을 선택하셔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 어디에서나 잘 볼 수 있는 나무 두 그루를 나게 하셨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고요,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의 다른 나무의 열매들은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아담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는 그것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왜 이것이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선의 길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악과는 인간을 위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범죄한 것이고 우리까지 죄인이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 이야기를 대하면서 가장 먼저 전제해야 할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그 관계를 인식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언제 물어봐도 외울 수 있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흙이었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저마다 다른 색깔의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수저를 물고 태어나셨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오늘도 장례식을 다녀왔는데요, 인간이 살아봐야 몇 년을 살죠? 오래 살아야 한 100년 정도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진 금수저를 물고 산다고 해도 오래 살아야 100년인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다 태우고요, 우리는 아마 저 영락공원에서 태워지겠죠. 흙으로 돌아갑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태어날 때 수저 색깔이 다르다고 비유하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는 수저 색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모두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성경에서도 흙이라는 단어가 티끌, 재, 부스러지다, 가루 이런 뜻으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인생이 티끌과도 같다, 먼지와도 같다, 부스러지기 쉽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났어도 흙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력과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부스러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과 비싼 차를 타고 있어도 우리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죠.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직접 흙을 취하셔서 빚어 만드셨습니다. 뭔가 다른 만물과는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인간을 지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특별한 것으로 대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창조기사를 보면, 창세기에 나온 내용들을 쭉 보면 세상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환경의 세팅이 인간을 위한 것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신실하시고 치밀하신 분이시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인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으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에게 가장 선하고 적절한 길이기 때문에 특별히 만들어 주신 것 아닐까요? 선악과는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번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질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최선의 길을 거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최상의 인간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관해서 궁금할 때 전문가를 찾아가죠.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왜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내 육체, 신체와 질병에 대한 전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진찰을 받고 의료진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어요. 때로는 성경보다 더 잘 믿으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교육자들에게 물어봅니까? 교육자들이 일반 성도님들보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또 더 연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육자들이 권면하는 영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세상에서는 1만 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분야에서 1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고요, 그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일종의 신뢰를 보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은 이런 전문가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최상의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외로 치고요, 인류 가운데 아마도 아담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번 아담의 모습을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보통 엄마 뱃속에서 한 10달 정도 지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오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신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태생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머리도 엄청나게 총명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큰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들과 생명체들을 이제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자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각 생물의 모양과 특성에 알맞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오시면 아담이 그것을 보고 하나하나 모든 짐승들 생명체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더라고요.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다 제가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한 명 한 명 지을 때마다 이게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또 주변에 자문도 구하고 엄청난 고민 끝에 아이 3명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체 이름을 짓는다든지 어떤 장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 되고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아담은 생물의 모양과 특성을 보고 이름을 불러준 거예요. 엄청난 통찰력이죠. 그리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까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보았던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삶의 어떤 모습이 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이 죄를 지었다. 그럼 엄청나게 심각한 죄인 것이죠. 아담이 실패했다면 능력도 적고 지혜도 부족하고 죄가 있는 우리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담의 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이야기에 접근할 때는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억울한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죠? 창조주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간은 아직 죄를 짓지 아니한 상태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까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커다란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명령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법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왜 밥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쌀을 주식으로 삼아서 밥을 먹고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그렇게 밥이 먹고 싶어요. 밥심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전혀 거부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한 인생의 기준이었습니다. 더구나 선악과 나무는 어디에서나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동산 중앙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 다른 나무의 열매를 먹자, 이렇게 자신의 인생 법칙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법칙을 어길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나 감사하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통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나무가 한 그루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함께 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2그루가 있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꾸며낸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선악과만 있었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동시에 무엇을 봅니까? 그 옆에 생명나무를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 법칙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늘 상기했다면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면서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손수 빚어주셨는데 다른 만물들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나는 직접 빚어주셨는데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신 인간의 첫 번째 그림입니다.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생명나무라는 영생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그리신 인간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그림을 깨트려 버린 거예요.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에서는 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왕권과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죄를 범한 것,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담이 지은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만들어 놓으신 커다란 절대 법칙을 깨트린 반역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아담의 죄,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 없잖아요. 항의할 수 없잖아요. 더구나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한숨의 재와도 같습니다. 우리 문제를 직접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첫 번째 인간, 최상의 상태였던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 범죄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그려놓으신 그림을 망쳐버린 아주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아담도 실패했는데 우리 역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실패한 존재,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먼저 내 존재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인인 인간을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인간을 약속대로 죽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가죽 옷을 입혀서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그냥 죄를 지은 인간을 죽이셔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인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또 인간에게 배신을 당해도 용서해 주셨고, 또 배신을 당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결국에는 자기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으셨고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행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 그 의미를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본인이 그리셨던 그 에덴 동산의 그림을 완성하고 싶으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요, 인간을 향하신 계획을 완성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기는 그는 누굴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론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의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모든 믿음 있는 자들이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창세기부터 얘기하셨을까요? 천지창조를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그냥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백성들이
그 리얼한 장면들을 회상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막 가슴에 이야기가 꽂힐 텐데 왜 굳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계획하신 첫 번째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 아래에 자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명나무의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계획한 가장 좋은 그림, 인간에게 최선의 길이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사랑의 줄로 수많은 메신저들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결국에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며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나를 성령을 통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끌어 온 것도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이 자리로 보내시고 내 인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을 믿으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생명나무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심각하고 아주 극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데 그것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덴의 동산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만물들로 이루어진 동산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에덴 동산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동산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꾸역꾸역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는 내 인생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보다 더 크신 아들을 희생시켜 만드신 에덴 동산이라고요. 이 대목에서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 태권도 선교팀은 선교지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를 계획하신 또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